오늘은 로마서 2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 9절부터 끝절까지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의 생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의 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12장의 지난주에 배운 8절까지는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또 직분 은사들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그럴 때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 바깥에 일반 사회 가운데 신자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나 개인의 변화 또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교회 밖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나오는 이제 사랑과 10절에 또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또 사랑이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사랑은 이제 아가페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고 10절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이제 형제 사랑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사랑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 범위가 뒤에 나오는 형제 사랑하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보다 훨씬 의미가 더 큰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악도 그냥 일반적인 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하다 할 때는 이제 나쁜 이런 뜻의 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은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는 이 카코스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도 같은 회색이지만 여린 회색이 있고 진한 회색이 있고 나중에 이제 검정색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악도 그 일반적으로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심한, 아주 사악한 그런 뜻의 포네로스, 카코스보다 더 악한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 악을 미워하고 이제 선에 속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속하다라는 이 헬라 원어는 이제 콜라우라고 합니다. 콜라우. 이 콜라우라는 단어는 악교, 우리 그 풀 아주 단단하게 아주 붙이는 그 악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악교가 어원입니다. 그래서 악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콜라우라는 이 단어는 이제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죠. 한국말로 이제 속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선에 연합해라, 선에 함께하라 이런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명령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연합하라 이런 명령한 이유는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의 길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그런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손해가 좀 나더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과 연합할 수 있는, 선에 속할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명하죠. 정직하죠. 그래서 거짓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악은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선한 것이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우애하라가 거의 비슷한 뜻이죠. 같은 뜻인데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필로스는 그 형용사로 이제 능동태로 할 때는 사랑하는 이런 뜻도 있고, 수동태로 사랑받는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또 명사로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단어가. 그 필로스의 그 필, 제가 올려드린 그 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에 해당하는 그 필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제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할 때 그 사랑하고 우애하고라는 그 원어 단어가 형제를 사랑하다 할 때는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애하고 할 때는 필로스토르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의 공통점은 앞에 필이라는 접두어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있고 필로스토르고이, 그래서 앞에 필이라는 단어가 접두어가 있는데 이것이 필로스에서 나온 거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주로 혈육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사랑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원어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이제 명사죠.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이제 명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필라델포스라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형용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명사는 필라델포스라는 형용사에서 왔는데, 이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이란 것은 바로 그 사랑한다의 필로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로스라는 사랑하는 이라는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 그러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쳐져 가지고 필라델포스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명사가 필라델피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단어가 어원을 찾으면 필로스라는 사랑하는 이라는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 이제 합쳐졌죠. 그래서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것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에 주로 적용되고 쓰인 단어입니다. 아델포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피가 안 섞인 남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 자녀들이라는 그 뜻으로서 형제 자매가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지극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는 것도 이제 서로 먼저 하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수동적으로 누가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존경해 주니까 나도 너를 존경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또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뭐 은사가 커서, 은사가 아주 많이 있어서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능히 존경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를 존경할 때는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 또 인격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자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 근면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부지런이 나오냐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을 때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나태해져서 나중에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져서 형식적인 그런 그 타성에 젖은 영적 타성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깨어있으라는 뜻에서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은 헬라어로 이제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가 이제 소망이라는 뜻인데 그 소망이 어떤 헬라적 개념,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좋은 것 없는가? 헬라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은 조금 더 좋은 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것, 종말론적으로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추구해야 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개념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단어는 엘피스라고 적혀 있지만 히브리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소망, 엘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서 그 힘쓰다가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룬테스 이것이 이제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원래 단어는 동사는 이제 프로스칼테레오인데 그 칼테레오가 이제 칼테룬테스로 바뀌면 이게 분사형인데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형 하면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현재 진행. 그러니까 과거에 어떨 때 한번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한번 열심히 많이 했다가 또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항상 힘쓰라 할 때는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하는도 역시 코이노는 테스. 이것도 코이노네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 코이노네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코이노는 테스. 분사형이죠. 이렇게 현재 분사형이니까 이것도 공급하는 것도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도 손 대접하다, 손님을 대접하다. 이 손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그네의 뜻도 있고 이제 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손 대접하다 이 동사가 이제 필록세니안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이 필록세니안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이런 뜻의 필과 크세노스라는 손님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사랑하다. 필과 크세노스가 합쳐져서 된 단어가 필록세니안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손님을 환대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가 애굽에서 객으로 나그네로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모진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노예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으로부터 큰 이제 가뭄을 겪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번성을 했죠. 나쁜 왕을 바로를 만나서 고생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애굽에서는 번성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애굽에서 객으로 지낸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는 그 기억 때문에 다른 나그네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나그네 그 객들을 대할 때 항상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이 그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덕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또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이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에 항상 객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손 대접하기를 또 이제 힘쓰라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힘쓰라의 원형은 이제 디오코입니다. 원형은 디오코인데 이 디오코의 또 현재 분사형이 나왔어요. 디오콘테스. 예. 분사형으로 되면서 끝이 이제 테스로 이렇게 계속 테스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는 것도 손 대접하는 것도 여전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도 현재 분사형.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도 현재 분사형. 즉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면 안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하다가 이제 율로게오라는 동사인데 이 율로게오가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율로게오라는 동사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썼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복을 주다, 복 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율로게오를 쓰면은 축복하다, 즉 복을 빌다, 축복이 복을 빌다죠.
복을 빌다,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를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5절, 16절 초반부를 읽으면 바로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공감, 소통,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처지를, 또 그 사람의 조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누라는 뜻이죠.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게 나의 기쁨이 돼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지체의식이죠. 남남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의 지체의식.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사랑한다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때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3절, 12장 3절에 나왔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한계, 자기 규모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자기 분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죠. 잠언서 3장 7절.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분명히 성경에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배움의 자세로 경청을 해야 되겠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귀한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받은 악보다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이라는 불량으로 피해를 봤으면 뭐 백천으로 되갚아 주려는 그런 더 큰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기에 그 두 번째 악은 더 큰 악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의 그 계명들, 구약의 계명도 사실은 공식적인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그것을 보복을 금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명을 준 이유는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률처럼 계명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본성은 더 큰 악으로 한 대 맞은 걸로 뭐 뼈를 부러뜨리려고 한다든지 돈을 훔쳐갔는데 뭐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인간의 그 악함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너에게 해를 끼친 그 이상을 넘지 말라. 소 한 마리를 훔쳐갔으면 소 한 마리를 갚고 이렇게 남이 해한 그 해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이 계명입니다. 언뜻 보면은 되게 잔인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은 더 크게 복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복수를 보복을 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명으로 최대치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계명인데 그 최대치가 바로 받은 것보다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을 갚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2절, 24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스스로 개인적인 보복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7절 중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첫째라면 그 바로 다음가는 버금가는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얼마나 큰 계명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첫째라면 그 다음 모든 사람 앞에서 버금가는 이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가는 관계인 모든 사람 앞에서도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관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관계가 온전치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관계도 온전치 않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자, 신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한 일을 이제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이 도모하라는 이제 프로노에오인데 이 프로노에오의 뜻은 먼저 미리 생각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프로노에오가 어떤 일에 반응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반응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미리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를 도모하라. 이런 뜻의 어떤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되 내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프로노에어가 그런 뜻으로 도모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꼭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런 거 알고 또 열심을 내야 되겠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비록 어려울지라도 열심으로 이제 평화해야 되는데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와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항상 우리 신자들도 어떤 사람들과 만나도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서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9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19절은 전에 읽었던 17절의 반복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것을 이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지만 그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게 되면 공정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보수는 내 것이라. 보수한다는 것은 옛날 단어입니다. 보복하고 그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렇게 판사에게 의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보복은 구약시대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노하심 앞에 아무 어떤 수식어가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진노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진노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먹이고 마시오라 이것도 잠언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 잠언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인데도 오히려 원수인데도 배고프면 먹이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줘라, 마시게 하라, 이런 것이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 먹이고 마시게 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못 먹고 못 마시면 바로 사람 죽지 않습니까? 즉 생명을 사랑하고 원수라도 그 생명을 살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생수의 근원 되신 분,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먹이고 마시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떡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인데도 오히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살려내서 구원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숯불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숯불을 그 머리에,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숯불의 뜻, 숯불을 쌓아놓는다, 굉장히 해석이 이제 다양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회개의 표다, 또 마음의 불이다, 회개와 부끄러움으로 가책으로,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한다, 또 은혜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와닿는 뜻은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숯불을 내 머리 위에,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복은 다 금하셨는데 딱 한 가지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베풀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원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죠. 원수 입장에서는 더 큰 보복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니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길을 걷게 만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회개하면 원수 간에 서로 화해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 방법을 택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바로 17절부터 쭉 말씀한 것에 다 마지막 요약,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악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죠. 그 고통 가운데 막 눌려 있는 상태,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죠. 악한 일. 그런 상태, 번민하거나 악한 계획을 꾸미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악에게 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삶,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삶을 말하겠습니다. 즉 겸손,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겸손과 봉사와 평화를 유지하고 오히려 원수에게도 친절,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선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인간은, 타고난 인간의 질성은 더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오히려 은혜를 베푼다,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 때, 은혜 받은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3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